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또 그들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고 가공 인물이며 하나의 소설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지어낸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 그들은 가상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간절하게 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민족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성경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근거도 없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무지한 자가 하는 소리요. 그리고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 밖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성경과 함께 오늘 우리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의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교회 심지어 많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강조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역사가 기록한 내용과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조명을 하고 분명히 대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바로 그분인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며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며 나는 역사 속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그분은 이 땅에 그리고 저 천국에도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소개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역사이며 그리고 유대 역사가 되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39권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장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 39권. 이 39권은 몇 명의 기록을 했느냐면 약 25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동시대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대 인물들이 한꺼번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의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500년이란 기나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음 시대에 다른 사람이 또 태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또 기록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니고 조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 성경 기록자 25명은 대다수가 이 땅에서 그들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동일하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신약까지 여러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책이기도 하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동시에 세계 역사는 이 성경을 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 시대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합하면 우주 역사가 3500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실을 당신은 잘 모르고 하는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창세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시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신 후에 40주야 80주야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갔더니 모세는 창세기에 살지 않았지만 자세하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 같이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를 소개합니다.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들 여러 명의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올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 복수가 아닌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오는데 원문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라는 원어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알마라는 단어는 동정녀라는 뜻이며 처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처녀, 한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곧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가 유대문학 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문학 사상은 유대 사상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로 여자를 남자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남녀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통해서 여자 혼자서 아이를 후손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고대 문서입니다. 이 고대 문서는 아무나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창세기 4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1500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루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건이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누구든지 예측할 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4장 17절에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 야곱을 통하여 한 별이 나올 것이며 이 바로 무슨 별이냐면 메시아의 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에 오신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70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을 모세 시대로부터 약 700여 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역사 속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이것은 유대 역사에 기록된 고대 문서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동정녀 전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할 때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성경 5가지를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아기,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름은 첫째가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리스팅 파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한 아기의 몸을,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한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최고가 되시는, 어떤 분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원더풀이 됩니다. 모사라 했습니다. 그분은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대가 되십니다. 이 땅의 죄 가운데 눌려 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이티 갓. 그분은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한 가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동정녀, 처녀몸을 통해서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은 대단히 하나님을 당신 머릿속에만 가둬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덩어리 가지고도 사람을 지어냈어요. 처녀몸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찬 논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마음 아파할 때 항상 나를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요, 지옥으로 데려가신 것도 아니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되었던 역시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유대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한 줄기가 나오며 한 가지가 나리니 그것을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하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시대가 흘러갑니다. 시대가 흘러서 BC 725년에서 700년 사이 기록된 유대 역사,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놀라운 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BC 725년에서 700년 사이 기록된 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지구촌에 수많은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넓고 넓은 이 땅덩어리 가운데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세계 지도에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 민족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 부락이 모여 사는 몇 채의 가옥만 옹기종이 모였던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동네를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 땅을 지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700여 년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리고 최고의 행운아가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여러 가지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운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BC 627년에서 BC 580년 사이 기록된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시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라 남자를 안는다는 말은 동정녀 처녀가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그분은 스스로 올라가셔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이분들에게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르쳐서 가공인물, 가상의 이야기, 그리고 허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논쟁거리를 일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내용은 많은 기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리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따라서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 어떤 십자가 사건이 있을까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이 사건은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세세하게 낱낱이
세밀하게 이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이 사건은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34편 20절에는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으며 시편 41편 9절에 보게 되면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를 말하면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되었던, 그리고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속에 이사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서는 동시에 동정녀 처녀 탄생을 말씀하면서도 십자가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이사야 50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사람들이 침을 뱉을 것을 이미 745년 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로마 군병이 채찍질하는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현장에서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부자 묘지에 안장되실 것을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가실 때 나귀를 타실 것을 하나님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은 30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 판 돈을 가지고 성전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마당에서 성전 안으로 집어 던졌는데 제사장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돈은 핏값인데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고 이 돈을 가지고 토계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목격했고 들었습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 인생 맡기세요. 한번 주님을 위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하자원 없습니다. 날마다 분쟁하고 정세가 시끄럽습니다. 사방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하루하루가 일초즉발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우상승리는 보디발 애굽 사람들이 복을 내리듯이 예수의 사람 때문에 이 민족 전체가 그들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 하나님, 나를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범사에 하시는 일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시대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